마태복음 27장 10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의 탄생 이야기, 형상과 글로도 썼고, 예수의 많은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살펴봤어요.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고, 또 여러 형태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들이 설교가 됐든 글이 됐든 근데 잘 취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게 무슨 그런 것이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7장 한 48절부터 27장 한 48절부터 누가 한번 또박또박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53절까지만.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계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거기 보면 무덤들이 열렸다 그래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냈어요? 성경을 읽는 방식이, 예수는 특별한 분이니까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야. 뭐부터? 탄생부터.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신이야. 우리와는 태어나는 것부터 달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그렇게 읽는 것을 바꿨죠.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의 그 영혼이 어떻게? 동정녀 상태에서만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봤어요?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사인이다? 나의 그거에 대한 뭐라고? 징조, 사인이라고, 사인. 징조로 읽어낼 것이냐, 세메이온으로 읽어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무엇으로 읽어요? 하나의 무엇으로? 기적적인 믿어야 할 사실, 이적, 기이한 볼거리, 아주 기이하고도 특이한 사건.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읽어낼 것이냐, 우리에 대한 징조로 읽어낼 것이냐, 세메이온으로 읽어낼 것이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기이한 사건으로 읽습니다. 아, 그러니까 벳세다의 연못가에 소경이 눈 떴대. 기이한 이야기거리, 기이한 볼거리. 자, 한번 가보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 왜? 소경이 눈 뜨는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기이한 무엇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 로 그 소경 바디메오의 기사를 읽는다고요. 어떤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꼭 기적적인 사건, 기이한 볼거리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 읽는 독자들이 무슨 작업을 해요? 예수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로 읽어요. 그런데 기이한 볼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뭐다? 징조로 읽어내야 된다고요. 징조로. 무엇에 대한 사인? 나에 대한 사인. 내가 소경의 상태에서 어떻게 눈이 뜨여지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사인보드라고, 징조하고 있는,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건너라는 사인이라니까. 그죠? 네.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멈추라는 사인이라고. 아하, 2번 안수를 받아야 눈이 뜨여지더라. 눈 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뜨여지더라. 누가? 베드로가 처음 첫째 안수일 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아니잖아요. 2번 안수를 받아서 밝히 보는 것에 대한 징조가 어디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 떴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겠죠? 예수를 박수치기 위해서 그 이야기, 그걸 기이한 볼거리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를 박수치기 위해서 그 성서를 읽어낼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인, 그렇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징조, 우리의 순례의 길에 있어야 할 영적 특별한 의미, 나에 대한
예언으로 읽어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고 성경 해석의 매우, 이건 우리 순례길에서 성서 읽는 현격한 방법입니다. 방법이라면 이상하지만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이한 볼거리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경 바디메오가 눈뜬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육체의 소경이 눈뜨는 기적을 열망해요. 어떤 이들은 멸망의 길을 걷는 이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박수 부대로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소재로 그걸 삼는단 말이죠. 징조로 읽어야 된다고. 예수의 탄생이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자는 거죠. 이상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물 좀 살짝 좀 묻혀주실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대요.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러고서 잘 안 지어지네요. 그러고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대. 둘이 됐어요. 휘장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휘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찢어져서 휘장이 둘이 됐어요. 휘장이 둘이 됐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휘장은 찢어졌어.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대. 거기서 무덤에서 누가 일어났대요?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자기 무덤에서 나왔대.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읽으실래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것을 징조로 읽지 않고 기이한 볼거리로 읽는 사람들은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재료로 탄생설화를 읽어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징조로 읽었다면 지금 무덤에서 누가 잠자던 성도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무덤에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징조할까?
아니면 징조를 잃지 않고 이게 뭐예요? 기사. 기이한 이야기, 기이한 볼거리. 그래서 언제? 이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서 공중 휴거에 참여해서 공중에서 잔치를 벌린대요. 이게 마태복음 그 27장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실제로 있었고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라고 해야 될까? 사건이 예수의 육체 부활 때 있었다. 뭘로? 하나의 역사적 팩트로 읽고 기이한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죽은 지 4일째 되었던, 그래서 육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그러나 죽은 게 아니죠. 잠자던, 왜 잠을 깨우러 가자 그랬잖아. 이게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는 잠잔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가 일어나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무엇을 징조하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읽어내실랍니까? 이 다음에 예수가 재림할 시에 무덤 속에 요즘은 다 화장을 하는데 무덤도 없죠. 그 무덤 속에서 예수와 함께 공중잔치에 참여할 것을 아주 목숨 걸고 믿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부심과 자긍심, 나는 이 다음에 휴거할 거야. 무덤 속에서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그렇게 읽었다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겠죠. 어떻게 읽으셨을까? 지금부터 질문. 어떻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내야 할까? 3개월 전부터 저는 이거를 글로 쓰고 싶었는데 써야지 3개월 동안 자판기 하나 까딱 않고 이제 방학 끝나서 지금 글을 아마 쓰기 위한 밀어놓고 숙제를 계속 밀어놨어요. 밀어놓고 오늘 여러분들 뵙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걸 글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뜻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고 읽어내고 해석을 한번 풀이를 해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셨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어내실래요? 자기 안에 기상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는 기사로 읽었고 이제 기이한 이 볼거리로 이제 이렇게 읽어줬어요. 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기상이 쓰여지니까 이제 예언으로 이제 앞으로 안다고 온 사람은 예언으로 이제 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까라기보다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절로 그냥.
눈 뜨니까 보이듯이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사건이구나 이게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무덤 속에는 누가 들어가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죠. 죽은 사람이 들어가죠. 다시 여쭤볼게요. 무덤 속엔 누가 들어가요? 아마 지금 당연히 무덤 속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지. 우리는 늘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조장을 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덤 속에 집어넣잖아. 무덤의 형태가 어찌 됐느냐는 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풍습에 따라서 다르지만 무덤 속에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은 시체, 죽은 사람이 들어가죠. 네. 무덤은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곳이 무덤이에요. 맞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덤은 죽은 시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 육체의 율법에 따라서 질문도 하고 답을 했어요. 요거를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덤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죠? 첫사람, 나의 옛사람.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네, 죽은 사람이죠. 그죠? 네. 틀림없죠? 육체도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요. 우리 정신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정신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죠. 맞아요? 네. 무덤은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곳이라니까. 그럼 무덤이 어딜까? 이제 지금 무덤 찾아가자고요. 돌로 기억. 무덤이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율법. 고정관념의 세계. 고정관 무덤 율법. 율법 고정관념 의식의 세계 이렇게 무덤을 말씀하셨어요. 무덤이 문에메이아라고 해가지고요. 그 생각이라는 기념 뭐 이렇게 옛생각 이런 걸로 풀이되어 있거든요. 첫사람 다 지옥 기억도 되고 뭐 이렇게. 기억도 되고 네.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온 무덤은 문에메이온하고 조금 달라 표현이. 한번 봐보세요. 무덤들 헬라어로 조금 달라요. 어찌 됐든 동의어이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종교 돌무덤.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 만들어졌죠. 돌로 또 짓는 집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지어요. 종교 돌로 지어져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레네페시 하야가 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은 성도 죽었다고 하지만 다신 뭐라고? 잠잔대. 잠잔대요. 잠잔 것을 죽은 것이라고도 하고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예수께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 아니다, 잠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잠자는 거란다. 근데 그게 죽은 거예요. 지금 돌무덤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율법. 율법이 무덤이에요? 무엇이 무덤이에요? 율법이. 첫사람의 무덤. 종교가 모든 종교가 무덤이다. 종교가 무덤이래요. 또, 이거 정답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같이 육체와 혼만 있으면 무덤 아니에요? 육신. 육체와 혼과 육체만 있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 그걸 그러니까 발생하게 만드는 그 원인 첫사람으로 형성된 모든 것. 땅은 마음이잖아요. 땅은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 갇혀 있는 걸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네.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 지옥이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지옥이래요. 예, 그래서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옥에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서에 보면 네. 그 알려준다, 전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갇혀 있는 그 상태를 무덤이라고 하지 않나. 스월 음부에서 불러내서 무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뭐 시편 같은데, 그리고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이 무덤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목구멍이 어떻길래 열린 무덤일까? 뭘로 집어삼켜요? 누구를 집어삼켜요? 생명. 희한하죠, 그죠? 이 무덤이래. 목구멍이 무덤이래. 그럼 적어도 무덤에서 살아나는 자가 아닐까요? 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 있고, 두 사람이 주 위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남아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고, 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땅에 남아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 그것도 무덤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두 사람 어떤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명숙 자매님하고 김영군 자매님이 집에서 맷돌 가는데 두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기 안에 그 사람 속사람. 석사람, 갓사람. 그 두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죠? 징조로 보지 않고 그 기적과 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는 아니 그것도 것을 비유죠, 비유. 무덤이라 한 것 같아요. 징조로 올바르게 보지 않고 예. 죽은 자들만 가는 데가 무덤 아닙니까? 빛이 사실은. 들어오지 않는 그쵸. 상태에서. 그게 아이고 기적과 이적 참 우리 죽으면 찬다고 휴거 된다. 그 자체가 무덤이다 그거예요. 그 자체도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전부 기적과 이사로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징조의 무덤이지. 징조가 그 무덤 속에 갇혀버린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게 무덤 아니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다 맞다고 봐줘요. 다 맞다고 봐줘요. 보세요. 그럼 무덤 속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마른 뼈다귀가 있죠. 에스골 골짜기에도. 아담은 뭐예요? 아담? 이 육체를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레네펫이 하야가 된 존재를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그 육체를 일컫는 게 아니지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대. 여러분, 무덤이 쫙 갈라졌대. 그거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일어났지? 그 무덤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 뭡니까? 갈보리 언덕 그 근역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무덤을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십시오. 무덤. 제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일어났대. 맞아요? 보여요 그게? 들려요? 예를 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구만. 예를 들면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죠. 이게 예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이게? 어떤 무덤에? 베드로의 아까 의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식, 생각, 관념, 감정, 기억력, 생각, 지옥 속에 산상수훈이 어떻게 해요? 갇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지 그게 사람이냐 죽은 시체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레네펫이 하야가 된 것을 아담이라고 한다고요. 이 산상수훈은 바람이거든, 생명의 기운이거든, 로고스거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곧 그게 사람이라고, 짐승이 아니고. 이게 이 산상수훈과 같은 로고스가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관념 속에, 그 무덤 속에 갇혀서 죽은 뼈다귀처럼 있고, 베드로는 단지 뭐하고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만 하고 있어요. 무어는 죽어있고, 산상수훈과 같은 로고스는 죽어있고, 베드로의 뭐만 있어? 열심만 있는 거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심만 있지, 정작 살아있어야 할 것들은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근데 뭐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 속에서 사람이 일어났대.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대. 성도, 잠자던 성도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이 십자가 사건과 무덤 속에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구성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징조, 사인이 뭐냐고. 율법은요, 선악에 속해 있으면 선악은 반드시 등급이 있어요. 선악은 기운, 땅의 기운으로 지배를 해요. 기운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에는 반드시 동원되는 게 있어요. 옳고 그름입니다. 율법입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도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적 당의 법칙이 늘 수반해요.
그래서 뭐 해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기운으로 잡아먹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주, 손녀를 기운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지 않습니다. 맞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 손녀를 결코 율법으로 다스려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요. 할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손자예요. 손녀고. 왜? 이 선악과 옳고 그름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기운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의 질서가 아니고 선악의 질서 속에서는 뭐가 작동해요? 반드시 옳고 그름과 율법이 작동을 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잡아먹습니다. 기운을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제 어떤 자리에서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이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일이고 늑대고 약탈자고 얼굴만 사람이지 속에 이리가 몇 마리씩 살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리에서 다 이리가 살고 있대. 저 양반이 성경을 이야기하네. 이리가 살고 있대요. 왜? 약육 강식의 경쟁 세계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눌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종이 돼버려. 그게 목구멍이래요. 목구멍.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잡아먹는 거라. 영혼을 포획하고 영혼을 잡아먹어요. 영혼의 사냥꾼. 아까 종교가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종교가 무덤이에요. 전부 이 질서에 의해서 종교가 형성되고 종교의 큰 궁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덤이에요. 맞아요. 무덤 맞습니다. 근데 자, 그 무덤 속에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그 종교 속에도 잡아먹혀 있지만. 그러니까 좀 더 좁혀보면 사실은 무덤은, 사람의 무덤은 짐승이기도 해요. 짐승 속에, 아까 짐승 속에 이리 속에 이리가 몇 마리씩 다 들어있대. 이 속에 잠자는 성도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짐승이 날뛰지만 그 짐승들 속에 사람의 사람됨의 본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 잠자고 있어요. 그게 무덤이지 뭐. 우리가 열망하는 건 뭐겠어요? 그 잠자는 성도들과 만나고 싶은 것이지 늑대와 늑대가 만나서 춤을 추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자는 성도가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무 때도 안 일어나. 어느 때만 일어나요? 휘장이 우상이 찢어질 때, 우상이 떠나갈 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만 무덤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성도가 일어나는 사건은 이 다음에
예수가 공중재림 하실 때 그때 잠자던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신화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 신화 이야기가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에 횡행하고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것을 지금 열망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도 누가 제주도 땅 팔아가지고 왜 헌금을 해요? 이때 이 신화에 동참하려고. 지금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야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람들 속에는 비유가 적절할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 생생한 비유는 돼요. 보세요. 사람들 속에는 그래도 이 땅 위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적어도 차별은 없어야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소위 이제 최근에 보면 노무현이라고 하는 어떤 노무현의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압축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게 잠들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아무리 일깨우려 해도 일깨워져요? 안 깨워져요? 안 일깨워져요. 어렴풋하게나 누구나에게나 그런 것이 있는데 다 잠자고 있는 거라. 잠들어 있던 그런 어떤 정신이 노무현의 그 2000 몇 년도였죠? 8년도였나요? 죽음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정신이 잠들어 있던 이 어떤 정신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억압과 권위주의의 어떤 시대가 지났지만 이 정신이 막 사람들 가슴 속에서 일깨워져서 그 어떤 것이 구현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많이 모아지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나의 짐승 같은 속성을 무덤으로 삼아서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목구멍이 무덤이라고 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육체가 경쟁의 그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급급하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도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그 속에 나 됨의 본래 모습이 죽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도를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율법으로 돌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의 정신의 본래 내 모습 있잖아요. 본래 내 모습. 그 돌 무덤을 열고 그것이 일어나야지. 진의를 찾아가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징조라고 이게. 그리고 그것은 이 다음에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야지. 언제 맨날 이 다음에만 내일. 그래서 우리가 탄생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십자가 이야기도 많이 했고 예수와 관련된 많은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읽은 게 없고 글 써는
모르겠어요. 제가 독서를 요즘은 뭐 책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안 읽어서 본 바도 없고, 아, 이것을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읽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표현을 해놔야 되겠구나. 왜? 이 다음의 성도의 부활에 모든 기독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거기에 목매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들, 그러면 뭐지에 대한 아무도 명쾌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자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믿음이 없대.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헛는 걷기는 더 좋아. 여기에 동참하려면 열심히 뭐해? 충성하고 봉사해라. 더 무덤 속으로 몰고 들어가요. 더 무덤 속으로.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질문이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이거와 연결돼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세 이야기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 아까 지옥 그러셨잖아요.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달고 맛있던 양식들이 더 이상 양식이 안 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장, 말세의 징조들이다. 뭐 이것의 전조 증상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우리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있을 징조 이야기죠. 세상 끝에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도 지금 보니까 그 말씀. 네. 죽을 때도 함께, 시장 쓰러질 때도 함께 쓰러지고, 부활할 때도 함께 부활하고. 이게 세상 끝입니다. 여기가 세상 끝입니다. 아무나 묻는 게 아니고 나그네는 매장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영혼을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제대로 알자, 그 정신을 알자,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재발견을 해서 지금 현재의 차후 해석에 나오는 열린 무덤이라든지 이 구절은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참 신비스럽게 태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가 신비스럽게 태어난 것처럼 이건 신하다. 네. 요 자구 해석을 요대로 보면 영락없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허브성이 많은 그런 자구인데 그 안에 내면에 깔려있는 정신, 네. 나의 본질을 살피자. 제대로 알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그 성경에 있는 독자들, 기독교인과 유사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거기 무슨 이의를 달고 해석을 하느냐라고 이 이야기가 나가면 우리는 쓸데없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사사로이 해석하고 풀이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됩니다. 매도할 겁니다. 이 이야기와 글과 동영상이 나가면 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때 무덤 속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면 그대로 믿지.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거기에 무슨 더하고 빼고 무슨 해석한답시고 그러느냐 라는 비난과 비판들이 쇄도합니다. 그거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인을, 징조를 보지 않고 기이한 이야기거리,
귀한 볼거리, 신비스러워. 신비스럽고 기적과 이적으로 보려고 하는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11조도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될 걸 뭐 거기에다가 해석을 덧붙이느냐, 사사로이 푸느냐, 뭘 그렇게 더하고 빼느냐. 여러분, 그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이야기라니까,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읽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거든요.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상상력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의 장점이거든요.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율법은 모세에 준 것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종이었고 집 지키는 종이었고 예수는 집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무덤과 부활이란 건 나중에 죽어서 부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활이라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하여 새로운 나를 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나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예수가 누구죠? 누가 그 법정에 갔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그 왕인가 누군가. 빌라도가 물었을 때 자기가 진리잖아. 그런데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생각이 깊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책이잖아요. 그게 좀 더 비유로 됐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정체를 알아야 나의 정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믿음에 관하여 쓰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의 관계를 쓴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비유를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면 안 풀린다 이런 거죠. 네. 나의 사건으로 네, 네. 나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나의 인생의 사건으로 봤을 때 그 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까 기장이 그 지성소의 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둘이 하나 됐다. 그럼 결국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잖아. 통일됐다는 거잖아. 그래 저희 희장은 저희 육체라 그랬거든.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희장이 찢어지셨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수의 그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부활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 그 결국은 나의 모든 희장이 내가 아담의 그 육신에 속한 모든 사고와 모든 그 고정관념이나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모르던 이전 것이 관념이 딱 끝나야 휘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휘장이 뭐예요? 거기서? 휘장이 내게 있어서의 마음, 휘장. 우리 내게 있어서의 휘장. 내게 있어서의 휘장. 내가 그 진리를 몰랐을 때 그 밖의 마음. 사실은 휘장은
뭐 아까 쭉 나열한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나의 휘장은 어쩌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의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휘장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대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있는 모든 신은 휘장이야. 그리고 이 대상으로 있다고 저 하늘 높이 이게 다 휘장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어. 예수 때문에 예수가 가리워져 있고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져 있어.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그 예수가 짐승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용이라니까.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임금이고.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상 때문에 내가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나는 오직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도 안 보이고, 정작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정작 그 예수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작살나야지. 이게 휘장이라니까. 하늘의 용이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 말도 안 되지. 60평생 믿어온 하나님을 박살내라고 하니까, 그 신을 박살이 아니라 작살내라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있어요? 작살내야 휘장이 찢겨지는 거라. 근데 다 휘장이 찢겨졌대. 누가 찢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피 흘리심으로 다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 휘장을 찢어놨기 때문에 내 휘장이 찢겼대.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대 라고 주장하는 주장만 난무하지. 실제로 그게 박살 나야 되겠죠. 그게 휘장으로 캄캄하게. 사실은 이게 또 무덤이죠, 그죠?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이라. 하나님이 무덤 문이라. 그럼 빛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빛, 결국 무덤에 있는 건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빛은 하나님이고 빛은 말씀이고 빛은 또 그 성경에서 이제 비유로 말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포도주와 떡을 드시면서 내가 다시는 마지막 밤에 다시는 내가 이 나무에서 난 포도주와 이걸 먹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빵과 포도주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여진 거는 뭐냐면, 그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진리로 지어진, 그게 이제 정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면,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거니와 그리스도는 진리로 지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문자와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진리의 세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을 어떻게 풀으시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요. 누가 해주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많이 나눴지만 진리가 뭐죠? 진리? 우리가 밝히 보고 가야 할 길. 밝히 보고 가야 할 길이 진리래요. 밝히 보고 가야 할 길. 이걸 진리라고 하셨는데, 또 말씀이 혁신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진리.
그리스도 예수. 예수 자신이 진리다. 깨달아 알아서 열리는 깨달아 깨달아 안다. 또. 아버지 자신이 진리. 아버지 자신. 근데 사전에는 진리가 네.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뜻이 변하지 않는 것. 네, 국어사전. 국어사전에. 국어사전에. 네. 이건 그러면 1 플러스 1은 2 이게 진리네? 뜻이 변하지 않잖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본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플러스 란타노라는 단어가 알파는 부정접두어예요. 란타노는 숨겨있다, 덮여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알파가 붙었어요. 숨겨있지 않음, 덮여있지 않음,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알레데이아라고 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히브리인들이 써요. 지금 무덤 속에 잠자던 감춰져 있었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감춰져 있었죠. 뭐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히브리인들은 이야기하고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이 변하지 않는 것, 이건 사전적 한글 사전적 의미이고 수학적 진리예요. 이거는 성서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에 대한 정의예요. 이 성서의 정의는 뭐가 감춰져 있었지? 내가 감춰져 있어요. 나에게. 무엇에 의해서? 나로 내가 감춰져 있어요. 그죠? 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뭐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겠죠. 그렇게 드러나실 때 감춰져 있던 게 나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나니까 아하, 감춰져 있던 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다 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말해질 수 있는 것이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내가 왕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해봐야 진리냐고. 내가 도적놈이지, 내가 가짜지, 허위지, 귀신이지, 짐승이지 진리냐고. 근데 어떤 내가, 감추어져 있는 내가 드러났을 때 그 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말하고, 그 나를 일컬어서 아, 내가 그 나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내가 되는 것을 찾아 사는 삶이 그게 내가 가는 길이구나 했을 때, 그때 내가 길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생명이야 라고 아무리 해봐야 뭐 하겠어요. 예수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께서요 이렇게 이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하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 그럼 예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다 해석을 한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아, 예수가 길이시구나. 이렇게 해석한다.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아, 예수가 진리시구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한 사람들아,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은 아, 예수가 생명이구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생명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이 사람아, 너는 내가 너에게 길이야. 너는 내게 있어서 내 자신이 너의 본래 너를 찾는 게 생명이라니까. 현장에 있으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다. 너희들이 각각이 나는 내게 있어서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엉터리 홍보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야. 예수님이 육신 안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되려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해야 내가 되는 것이, 나 혼자 내가 참 나가 된들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때 이 예수와의 미묘한 관계, 지금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가 여기 좀 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또 엉터리로 가볼게요. 엉터리로 흘러가볼게요. 아주 엉터리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맞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휘장인 것이 드러났어. 예수를 찢어버렸어. 하나님이 용인 것이 드러났어. 하나님을 찢어버렸어. 하나님이 뭐였어요? 용이었고 예수가 뭐였어요? 휘장이었어요. 찢었어. 근데 드러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하늘의 용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육체가 휘장이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했고, 예수와 우리가 그렇게 60평생 50평생 함께 하다가 예수가 찢어졌어. 휘장이 찢어졌어. 드러난 게 누구예요? 나야. 하나님이고 나가 드러났어. 그런데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 돼.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어. 그런데 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드러났고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휘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 근본이 돼.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다시 나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음을 입어서 나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구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물어야 돼요. 하늘의 용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지성소 너머에 있는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휘장에 가려 있어서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남겨놓은 게 뭐예요? 구약 히브리인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증거판과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이게 증거래. 이게 증거괴라고 하고 증거판이야. 로고스가 그 하나님의 얼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이 증거판. 내게서 증거되어지는 로고스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이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게, 생명의 싹이 나는 게 이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래. 그리고 예전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를 나누잖아요. 내 안에서 만나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인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용이야. 우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지? 너무너무 구체적이야. 상징적으로 그 감추어진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터리 하나님한테 지금 귀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래. 그리고 아버지래. 그로 인해서 내가 나가 된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면서 또 그가 나를 놔두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게 또 나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래서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이 그 나라고. 그리고 그게요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각자의 생명이라고. 보세요. 요걸 자칫 잘못하면 저 2000년 전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보여주셨거든. 이걸 징조하셨거든. 근데 요거는 도외시한 채 이 손가락에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고. 그때 그 예수만 믿겠대. 그때 이건 손가락이라니까.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실체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짐승의 나가 아니고 짐승의 나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내가 된 나가 그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본래의 달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그 달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만 보고 있어 지금. 근원을 보자는 거지. 네. 그러면요. 네. 그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빼라 그랬거든요. 그게 휘장 그러니까 뵙게 되는 거지. 네. 예수님의 운명하시다와 휘장이 갈라졌거든요. 운명하심과 동시에 갈라졌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육체 이 마음의 가죽을 빼야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법이 쓰여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연합이 돼가지고 그 나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관념이라는 거지. 관념이라는 거. 각자에게 그 여정이 그 실제가 실제로 일어나져야 된다는 거지. 그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이 그 찢겨지는 사건이 내가 평생 모셔왔던 아주 지극정성을 모셨던 그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 박살나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인체 정화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정화의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럴 적에 내가 길이구나. 그러네. 감춰져 있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참이네 알레 데이 안에. 그런 의미에서 진리이지 뜻이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사전적인 정의예요. 성서의 진리 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간다고. 손가락이 진리다인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에 질린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는 없어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야.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써먹는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으뜸인 것을 강조하는 데 이거 동원한다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말씀이 이 보아 같고 귀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그게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그림의 떡인데 말씀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 거면 뭐예요? 그림의 떡인데 액자 속의 화병인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것이 드러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판이 내 안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 비로소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 생명책에 내가 뭐예요? 동명되어 있네? 기록되어 있네? 이걸 누가 확인해요? 내가 확인한다. 이 다음에 염라대왕이 백부자 심판 때 확인해줘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 내가 여기서 확인하고 목도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네. 아멘. 그러네. 그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것을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고 사람들이 주로 섬길만 해. 주로 섬길만 한데 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가 가셨던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지 우상으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지. 그가 갔던 것처럼 그 길을 당신 우리 주님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로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회장님이십니다. 딸랑딸랑 박수부대가 돼버렸다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으면 천국 가게 해서 믿고 또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불의의 열심으로 죽게 하면 살기로 우리도 과거에 몰랐을 때는 그랬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게 사탄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속임수에 내 욕심에 취해서 이제 지금 말하면 사탄에 속아서라고 하지만 내 욕심에 취해서 그 문으로 들어갔으니 그렇게 가르친 사람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게 달콤했으니까 내 욕심이 그게 얼마나 아멘하고 달콤했어. 근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닌 게 진리와 뜻이 틀리니까 네. 나와서 이제 주님을 찾아 헤맸죠. 성경에 보면 이 성을 다 다니지 못하여 예수를 만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 그것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그 남의 것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의 것을 줄 걸 다 주고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나온 거지. 그 중에서 나는 좀 잘났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우선 두 알 바짝 들었을 때. 사실은 그들보다 더 바보였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들보다 열심히 더 냈으면 더 냈지 덜 낸 사람은 없다고 사실. 근데 더 많이 끝장을 본 사람은 나오는데 아직 끝장 못 본 사람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방금 주님 하지 않아요 지금. 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자꾸 그러는데 예수의 그 생각하는 사고 정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항인데 주님이라는 표현은 우리들 지금 현재 네. 주님이라 하기가 상당히 나는 거부감이 어색하죠. 거부감이 나. 예전에 했던 방식이 있거든. 아이고 주님, 오 주여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를 주라고 한다면 그 주라는 말은 그가 갔던 그 로드잖아요. 로드. 그가 갔던 길을 함께 간다라는 의미의 주님이거든. 또 우리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면 나는 종이고 당신은 떠받들어야 될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갔던 길을 동행하는 의미에서 주거든. 앞선 자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는 것 같은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했던 그게 또 뭐냐면 이런 의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의 소리에 아멘하고 주라고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하고 속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겉사람이 주가 되려고 하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로드십을 그런 의미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본받는 것이지 떠받들어야 될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껏 숭배했잖아요. 그럼 됐지. 질문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더요. 네. 그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보면은 전부 그 보석 이름들인데 12가지 보석이요. 예. 그게 원래 돌이라 돼요. 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12가지 보석 제사장들도 옷에 12개. 12 보석. 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육체도 12계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호흡계니 뭐 순환계니 무슨 뭐 생식계니. 그 다음에 성전도 12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12 진주 문이죠. 또 12 지파가 있죠. 12 제자가 있죠. 보세요. 우리 사람도 12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에도 12이지만 이 사지가 움직일래도 12로 움직여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런데 하나, 둘, 셋, 세 마디로 돼 있어요. 요것도 셋으로 할 수 있지만 크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4, 3, 12. 12이어야 우주의 운행 원리가 움직임의 전체 원리가 12로 표현돼요. 1년은 12달로 구성되어 있어요. 12달을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4계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씩이잖아요. 3, 4, 12 12로 이루어져 있어요. 24절기로 되어 있어요. 24장로도 나오대. 그 12 보석. 아마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 이 제사장 의복에 12 보석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3이죠. 이것에 의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나의 나됨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보석이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보화 중에 보화니까요? 그거야말로 보석 중에 보석이지. 근데 우리는 한 보석만 좋아해. 보석 하나만 좋아해. 청보석. 청보석 뭐예요? 하늘을 봐보세요. 요즘 하늘. 비온 뒤 청자색. 하늘의 보화는 청보석인 것 같아.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지는 온 우주를 봐보세요. 녹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명의 왕성한 기운이 자라는 것은 어때요?
녹음이 우거져 있잖아요. 녹보석이에요. 궁창이 바로 녹보석이고 청보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홍보석 뭐예요? 홍보석. 홍보석. 저녁 노을을 한번 봐보세요. 지중해 연안에서 이 성서가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서 저녁 때 가끔 이제 그쪽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노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면 우리 여기 서해안 저녁 노을도 아름다울 땐 굉장히 아름다웠죠.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 그 홍보석. 홍보석 뭐가 홍보석일까요? 이 하나님과 이 예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의 피 흘림. 그 피의 색깔이 홍보석이라. 보석 중에 보석 아닐까? 그게 내가 나 되는 길을 가는 여정에 있는 보석이니까 아마 그런 보석이 우리한테 보석 아닐까? 청보석, 무슨 뭐 녹보석, 홍보석, 12진주 뭐 이런 것들이 12보석이 그런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읽어갈 때 또 한번 우리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있고 우리들의 참 모습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을 발견하면 그것같이 좋은 거 없어. 그렇죠. 성경 보고 네. 다른 점집이나 아니면 철학책이나 어떤 책보다도 어떤 사람의 감의보다도 그런데 성경이 그 근본은 되는데 그 근본에 대한 기록된 액면 그대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의가 깔려있는 진리가 깔려있는 근원이 깔려있는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재가 필요한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같이 성경만 있고 이렇게 따라서 한다 하면 방금 얘기대로 영락없이 종교생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탈피하고 헛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교재를 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의, 근원, 네. 이것이 오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참 모토로 삼기 위해서, 나의 재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 교재가 지금 한 거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성경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모토로 하되, 모델로 하되, 그 안에 진실되게, 동정형 말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것같이 진실된 모습을 참으로 발견해 가자. 진리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걸 발견해 가자. 찾아가자. 나의 재발견을 해 가자. 네. 이런 뜻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 교재. 그러면요, 물론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해. 지금 예를 들면 신호등이 켜졌어요.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건너죠.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멈추죠. 그런데 주님, 지금 저기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건너가는 게 주님 뜻이에요. 멈춰서 있는 게 주님 뜻이에요. 이 결정을 못해서 이걸 성경을 보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가 어떤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웃으셨죠?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판단을 못 해가지고요 그러고 있어요. 내가 봐서 파란불이네? 왜 주님 뜻을 묻죠? 건너면 되지? 빨간불이네? 그럼 멈추면 되지. 왜 이거 멈춰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왜 거기서 주님 뜻을 물어요? 파란불, 빨간불은 그냥 가고 멈추면 되는데 지금 자기 속에 분노가 예를 들어서 있어. 분노가 있다거나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다가 보면은 자기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분노도 보이게 되고 욕심도 보이게 되니까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그날 후로는 네. 내 생각과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12가지로 표현 아까 하시는데 그 속성이 내 안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그날 후
안 됐을 때는 이 기록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그대로 결정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법에는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각과 마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그냥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그날 후가 언제 날이고요 지금. 그날. 하나님 그때 그날 후는 이제 예수의 때 저기 본인만 아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어. 예,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 아는 그날이 있는데 씨도 아까 얘기했네 그날 전에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날 어떤 판단과 결정이 안 될 때 오용 그러니까 약은 어떻게 해요? 오용하면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을 오용하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보소. 네, 보석. 그러니까 보석도 보석이고 밥을 못 찾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애매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약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답을 필요해. 그렇죠. 근데 결정이 안 돼. 네. 이거 하면 잘못하면 박살날 수도 있고 또 아니 그러니까 꼭 그런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안 돼. 결정이 안 돼. 근데 우연히 성경을 딱 펼쳤어. 펼치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희한하게. 근데 그것을 네. 남한테 써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나만. 네, 내가 결정한 거. 네, 나만 내 속에서만 대신 써먹었지. 이걸 남한테 써먹으면 이건 점잖게 되는 거고 이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뭔가 골똘해지면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골똘해지면 금방 결정이 안 될 때 무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나한테 화두로 찾아오면 번개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뭔가는 알 것 같은데 확연치가 않죠. 그러면 그 안에서 번개가 한번 치고 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번개는 있는데 뭔가 감은 있는데 모르겠어. 끙끙거리다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느 구절을 읽는데 그 구절은 내가 뭔가 번개가 치고 마음에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봤을 때 그게 내 속에서 풀리는 것이지 탁 힌트가 주어져 가지고 지혜가 생겨요. 근데 이 지혜가 좀 더 푹 숙성되고 무르익으면 총명이 생긴다니까. 그렇잖아요? 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번개가 왔다가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가 된장처럼 무르익으면 된장이 총명이에요. 이게 발효된 거예요. 발효되면 총명이 생겨요. 이 총명이 생기면 사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요? 이해가 이루어져요. 이해. 깊은 통찰과 이해가 이루어져요.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넉넉히 바라보는 마음. 넉넉히 바라보고 이해가 축적되고 이게 하늘의 보화들이에요. 아까 12 그 보화가 이런 형태로 또 만들어져서 이거 제가 몇 번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하고 이루어졌을 때 성경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잔잔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성경을 딱 펼쳤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성경이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거는 듣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해요. 펼쳐졌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펼쳐져서 답이 되었다 이거지. 내가 몇 장 몇 절을 뭐 찾아갖고 답이 되었다. 전 저 형제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매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사실 진리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안에 답을 못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그 거잖아요. 답이 열려졌다는 것은 진리 내 안에 답이 있다는 수준에서 거지. 열려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내가 그거는 아직 아니지만 네. 내 수준만큼만 열려지고 다 자기 상태만큼. 네. 다 자기 상태만큼. 그 자기 상태지. 내가 정말 갈급하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해서 얻어진 게 있고 자기가 이게 필요가 없어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못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지금 여기 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는 게 있고 나는 이 교회가 있어야 되게 내 자식을 위해서도 여가 있어야 돼서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버려야 돼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게 그런데 성경이 열어졌다고 해서 진리로 열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 성경은 보면 자기가 원하고 구하고 갈구하는 그 상태대로 열려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되면 자기 그러니까 마음대로 열릴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어떤 거는 구절이 원칙이지, 있어요. 껍데기가 아니라. 아, 근데 지금 얘기가 곁들려 가는데 네. 질문의 취지는 그런 것과 그 12보석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게 질문 예, 그것은 이제 취지였었거든요. 근본적인 그런데 이제 질문이고. 그 질문이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게 번개, 지혜, 총명 이렇게 이게 12보석이라니까요. 12보석입니다. 그런 언저리에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깊이 있게 한번 아마 읽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예, 호소가 될 수. 이렇게 오용이 될 수 있고 네. 엉터리 맞아요.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다. 네.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만의 그냥 은밀한 나만 방식이에요. 내가 삶에 옳으냐 그러냐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판단을 구하는데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답답할 때 마음속에 하다가 다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어떻게 이제 표준적인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표준적인 우리가 해석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 성경 구절이 내 삶의 어떤 지표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물론이죠. 물론 이게 당연하죠. 다 내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와 우리 박형제와는 전혀 캐릭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니까 틀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원어 성경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틀린 거예요? 아니죠. 안 틀린 거죠? 예, 달라야만. 달라야죠. 그 다른 이가 성경을 읽고 자기 모습을 보는데 나와 다른 나를 보는 거지. 그건 너무나 같죠. 다만 그게 나야. 나를 읽어가는 거지. 그거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면 천 다 다른 거예요. 달라야 맞죠. 달라야 맞죠.